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이 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신년이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한 해가 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지도 한번 볼까요? 최북단에 위치한 아주 풍요롭고 너무나 잘 정비된 그런 국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의 뉴욕처럼요, 그곳에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 있고 또 그 국내 사람들도 거기에 어울려져 있는, 그리고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를 정비했어요. 당시 얼마나 이 도시가 잘 정비됐는지 총독들이 이 도시에 오면은요, 여기에다가 수도로 딱 삼고 이 가이사라 빌립을 정하여서 그곳에 그냥 쭉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뭔가 또 새로운 건물들도 또 그곳에 좋은 환경들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른 곳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최고의 국제 도시인 이 가이사라 빌립이라는 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 아니냐,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의 건세와 맞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엘리야,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다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쭉 걸어오는 과정을 지켜본 그 군중들이 대개 어떤 의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선지자, 또 주의 종,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 입을 통해서 듣잖아요. 굉장히 우호적이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고는 좀 우쭐하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뜻밖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에는 듣는 둥 마는 둥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 따로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너희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제자들이요, 일제히 말문이 막혔어요. 이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엘리야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에 자기들의 의견도 똑같이 그곳에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니까 혹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위축이 되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을 딱 다물고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 침묵을 깨고 어떤 한 제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같은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하는 그것은 훌륭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지자 같은 분,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냥 특출한 분, 사람들 중에서 앞서가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좀 존경스럽고 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가슴을 좀 여미는 그런 분,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고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대답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던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 100점을 줄 만큼 너무 완벽한 대답을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없이 축복을 그 베드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답게 내가 너의 고백 속에, 너의 그 선언 속에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앞으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훌륭하게 베드로를 쓰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정말 귀한 고백을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으로 너의 이름 위에, 너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훌륭한 너를 지도자로 삼을 거다, 그런 말을 듣기에는 너무나 좋고,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이 축복의 의미가 무언가를 베드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데는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흘러가게 만든 요인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 이후부터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큼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는 그 칭찬을 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 10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고백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베드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엄청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얘기인지 이걸 알고 했겠느냐? 모르고 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금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고백을 너는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앞으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그 말은 그 입에서 고백이 되었지만 진짜 생각은 정치적인 구원자, 우리나라를 정말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구원자.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서 민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 억압과 또는 자유가 없는 이 유대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고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계속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이 베드로는 보고 있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그때마다 상기시켜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하는 이 고백은 세상 말로 뭣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재차 물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 써 있어요. 그 정답이 써 있는 것을 베드로가 그냥 읽은 것처럼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정답을 읽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뜻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외로 이 베드로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라는 이 교훈에 이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받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은혜 받는 때가 있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 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의 제자가 됩시다. 고백의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요, 부모는 그 여운이요 하루 종일 가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가요. 힘이 나는 거죠. 그 아이의 그 고백 때문에 정말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이 고백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을 이 아이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 깊은 부모의 그 심정을 이 아이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일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 일부를 아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면 부모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고백이 아닐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짐작을 하고 다 알아요. 하지만 일부라도 예수님을 일부분이라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작년 가을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간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다 각자의 삶에서 또 고난에서 또 뭔가 위기에서 또 질병에서 또 뭐 축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날 나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을 주제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요 기적의 하나님을 주제로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를 주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진리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혼내는 하나님.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저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일부분 조금 아는 거예요. 일부분 조금 알아요. 그런데도 그 다양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니네가 나에 대해서 그거밖에 모르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고백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한쪽에 경험한 그 하나님만 고백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부분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동을 고백할 때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을 못해요. 무슨 감동이 오면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멘도 좀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감동을 오면 눈물도 좀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오니까 찬양할 때요 손도 번쩍 들면서 일어서서 찬양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동 앞에 예물도 봉헌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게 고백 아닙니까?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왜 한국 교인들은 그걸 못하느냐? 감동이 오긴 해요. 감동이 와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 그게 뭐 좋을 일이 있을까? 창피해서 감동을 고백해야 하지 못해요. 그저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고백을 해야 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대로의 그 감동을 고백해야 되고, 장년과 노인이 되면 그 감동이 오는 대로 상황에 맞게끔 주신 은혜와 그 감동을 고백하는 것, 은혜 받은 대로 감동되는 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용감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여러분, 고백은 말로 하셔도 되고 글로 하셔도 되고 또 봉사를 해도 되고 전도를 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되고 그 감동을 예물로 표현하게 해도 되고, 감동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감동을 많이 받아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감동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에 완벽하지 않지만 아직도 미성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고백하면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 고백을 분명히 기뻐하시는 줄 믿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뭐 조잘조잘 또 달고 뭐 쓰고 뭐 어쨌든 그 있는 대로 고백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이 고백한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우린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하면서 눈치 보고 또 체면 차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제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고백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고백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임한 고백이 한 주간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한 주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동시에 예수님이 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순환 예고라고 해요. 순환 예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16장에 드디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21절 봅시다. 21절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네 가지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두 번째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 죽임을 당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네 번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일어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 제자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선생님 저 좀 잠깐 뵈요. 그러면서 밖으로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모르고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혼나는 장면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엄청난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안 일어나겠지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아서 막을 테니 선생님은 선생님의 사역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는 정치적인 사람들하고 견제를 받고 그렇게 계속 이 시비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극도로 힘들고 마음이 지쳐서 예민해져 있다고 그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나 다 내려놓을까 봐 다 귀찮아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길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수님이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도 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이 나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 내가 힘이 드니까 다 내려놓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마음이 약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마음 약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 마치 꾸지람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방지지요. 정말 건방지지요. 아니 예수님 앞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건방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악의가 없어요. 진짜 자기 스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투는 좀 건방지게 하지만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진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의외로 전례 없는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23절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요 갑자기 의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이래요. 사탄. 그리고는 내 앞길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자기 진심을 정말 선생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도우려고 충성을 다해서 한 얘긴데 자기한테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님한테서 사탄 소리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인 걸까요? 뭐가 잘못됐길래 이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또 한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옆에서 봐왔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일을 그 가능케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한두 번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면 자기도 그 옆에서 1등 공신이 되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정권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정치하고 이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긴다, 중요한 요직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그런 목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꿈을 산산조각 깨뜨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목표하고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데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그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훈련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되는 그런 사람들의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이렇게 부대지적 기도하고 금식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기대하는 응답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자기의 기대치가 그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인생의 많은 풍파를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그 속에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기대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그림과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뜻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그 예수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차라리 내 꿈과 기대와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눈물로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는 예수님 뒤에 물러서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내 꿈이 예수님을 앞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내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 계획과 꿈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4절 27절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 주셔요.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데 힘을 써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감동을 받는 대로 고백하면서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백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감동을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도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죠?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면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동력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또 이 2024년도가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